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진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대의 또 지휘관으로서 고급 지휘관으로 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예수님께 이 백부장 하인을 고쳐달라고 호소한 내용과 그가 고침을 받은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 정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황금 보석 진조보다 귀한 그 믿음의 진수를 오늘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백부장은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떤 수단과 노력에도 효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자기 하인을 고치실 분은 만드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 나의 모든 생사, 화복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청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막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그 애절한 애운을 여기에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불인 간의 차이가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으신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상에게도 호소해 봅니다. 자기 방법과 또 수단, 경험에도 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주변의 친척 또 이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고 생각해 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낙심이고 좌절입니다. 또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자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귀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히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 이 백부장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사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몸부림치며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딱 이 한마디. 누구를 찾아가 보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술로, 또 어떤 지혜를 동원해 보라. 전혀 그런 것에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구주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그대로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인류의 구주이시고 또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여러분과 자손들을 맡아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대로 그가 그대로 고침을 하인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지극히 소극적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야 마신다. 요 세 가지 신앙의 단계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어떤 연소로 그 에너지 힘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의 에너지가 다 끊어지면 자동으로 2단계에 또 연소돼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대기권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3단계까지 또 힘이 다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면 다시 다른 탱크에 또 점화돼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니까 거기는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이 밖에 문 열고 나와도 공중에 붕 떠 있듯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궤도에까지 우리는 내가 안 될 때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못할 때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왜 좌절하고 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니까 교만한 것이고 또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성공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확신 가지면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선포에는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기 소원이 있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막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애절하게 몸부림치고 웃음치고 그렇게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말한 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너 그거 가슴에 품은 그것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리라. 어떤 해결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이루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실 때 못 찾아서 안타까워하다가 누가 그거 어디 있는데 가보니까 있단 말입니다.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해결사요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길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산다면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서쳐가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깊이 빠져들어가진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잡을 수 없지만은 머리에 앉는 새는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쳐가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나의 인생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장 귀한 믿음 중 하나는 그는 겸손과 덕을 소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겸손과 덕을 소유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상당히 그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군대,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는요 천하의 판도를, 세계 판도를 장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지휘관이니까, 고급 장교니까 얼마나 세력이 강했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눈을 높이고 어깨를 딱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천하의 누구한테도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군복 착용을 해서 그 당시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자신인데, 여기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 근처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가 주님께 비하니까 감히 우리 귀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최고의 그의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은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인격의 표현이며 신앙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인격의 표현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을 무엇을 보고 하느냐, 어떤 잣대로 재어봐서 하느냐, 겸손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겸손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영웅 열사들, 또 무관들, 또 모든 성공자의 그 인물들을 보면요, 또 신앙의 그 성들을 찾아보면은 한 말씀으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면 계시록의 권위자, 계시록에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이 교회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구약 성경을 성경적으로 잘 번역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온 세계 원문을 다 통달해가지고 성경 주석한 분이 칼빈 주석입니다. 이 칼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해서 어떤 비평가에도 지적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어떤 교단을 불문하고 칼빈 주석을 애용합니다. 그런데 칼빈 주석은 신구약 66권 중에 65권밖에 주석을 안 했습니다. 계시록을 번역을 하다가 또 하다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어서 결국 그는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내가 배우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끼쳐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 오늘 장로교가 창시되기까지 온 그의 영향을 받은 그분의 세운
교단이 바로 장로교인데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의 발자취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땀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졌든 못 가졌든 또 더 건강하고 병들었건 농촌 살든 도시에 살든 선진국에 있든 미개발도상 국가에서 태어나 살든 다 사람의 눈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세종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이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 다 눈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눈이 발밑에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다 눈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거지도 봐도 눈높이가 같고, 예? 어떤 때는 거지가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심이 아주 많은 어떤 성도 한 분이 상담을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 많이 하는데 한 분은 육교 다리를 지나가는데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늘 단골 거지가 하나 깡통 놓고 구걸하는 분이 있어서 늘 추고 지나가는데 그날은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좋아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오늘 춤을 추는가 했더니 그 아줌마를 보더니 아줌마 나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정말 저는 오늘 막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데 축하금 좀 주고 가세요. 저는 왜 행복하냐? 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깡통 하나 더 갖다 놓고 배는 확장했다고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에 이 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 되시는데 항상 그게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됐답니다. 깡통 하나 더 갖다 놓고도 그 기뻐 춤을 추는 얼굴은 이건 뭐 어린 아기도 하나도 없고 근심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육교 위에서 깡통 하나 놓고도 사업 확장이 있다고 춤을 추는데 자기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들 딸들 사위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있으면서 손자 손녀들도 있고 인생을 잘 맞춤 살은 그 노인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관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의 철학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행복하게 생각하면 거지 깡통 하나도 사업을 배나 확장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저는 많은 상담을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이 교파 저 교파 많이 듣는 집회를 다니니까 봤잖아요. 보면은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웅다웅하는 것도 개미 반상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게 돌아서면 그것 잊어버리면 될 거 가지고도 그게 분하고 원통하고 우군하고 또 그 별로 자기 영적인 것에서 뭐 아무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소유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면 아무것도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나의 할 일만 진실되게 잘하고 내 갈 길만 다 가면 마지막에 메달은 그 사람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옆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따르나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마력이 떨어지고 100m 경기에는 0.001 가지고도 거기에 메달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똑바로 전진하면은 바로 희망과 축복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그릇이고 겸손한 자는 많은 칭부를 소유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에서나 신앙에서나 또는 어떤 지위, 진급에 대해서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아우성 치고 발구둥 치고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고통과 괴로움만, 상처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성공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성공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한 말도 안 하고 날 따라오게 하더니 데리고 저수지에 딱 세우더니 견딜 수 없을 동안 얼굴을 물에다가 파묻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아니 교훈은 안 해주고 얼굴을 왜 저수지에 파묻으려 할까? 그래서 시킨 대로 얼굴을 물속에 담가놨는데 견딜 수가, 이제 숨을 못 쉬면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푹 하고 일어섰답니다. 그때 딱 한 말이,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였는가 물었더니 숨쉬고 싶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는 어떤 방법보다도 바로 영적으로 숨쉬는 것이 기도다. 기도만 앞에 세우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기도만 내 생활의 최고로 방법으로 삼으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행했던 것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게 했고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또 이기게 해주셨고 주님이 또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치 앞을 누가 내다봅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치 앞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누가 감히 이 땅에 70억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바로 백부장같이 죽은 중풍병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중풍병자 하인을 자기도 아닌 타인에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도 귀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주간에 태국 방콕에서 차를 타고 5시간을 이제 가서 리조트라는 크게, 그 신홍식 선교사님이 40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듣고 있는데 그 선교하면서 모은 사람들, 신홍식 선교사님이 선교해서 열매 맺은 교육자들, 한 분들 16교회를 한 곳에다가 원주민들을 모았는데 얼마나 수가 많은지. 이 신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신선교사님,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래서 저분들 정말 불교의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보니까 막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반팔을 입어도 막 땀이 줄줄줄 나는데, 또 설교하지 않으니까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양복을 입었는데 많이 보던 양복이에요. 그런데 아니 여름인데 왜 이렇게 두꺼운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40년째입니다. 40년 동안을 그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언제 나오시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주던, 여러분 해주던 양복을 몇 번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 씨앗이 막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가지고 순전히 선교한 그 팀들만, 예수 믿게 된 사람 원주민들만 모이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은혜 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넬로가 하인을 살려주었듯이 우리는 나만 살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힘쓰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희생을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백부장은 이적과 열매가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또 소원한 대로 열매가 맺게 되고, 이 백부장은 원하는 소원대로 다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지금 카나다에 피플처치라고 하는 지금 선교사 최고로 많이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 물론 더 보내는 교회도 후에도 나오지만 거기는 완전히 교회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서 선교사 400명을 파송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400명 선교사님 모든 사택,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가족 부양, 그 다음에 선교지 운영 이런 것 어떻게 그렇게 다 담당하니까 물었더니 서밋 목사님이 한 말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를 바칠까요? 하나님 위해서 얼마를 바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나 쓸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읽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차이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주권자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오늘 얼마나 바칠까요? 내가 얼마나 구제할까요? 그러면 소유자가 내가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나 쓸까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교인들에게 쏟아져 가지고 전부 다 선대사녀마다 성공하고 다 교회 와서 축복받아 가지고 전부 다 제입을 떼고 회사도 운영 잘하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11조를 많이 하게 하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 교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도 풍성하기 바라고 물질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출입하여 돈 헛되이 하지 않게 건강도 보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소일하지 않게 황금쪽같이 아껴서 남은 일생을 최고로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도 육신도 살려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시청자들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